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이 철저하게 내려놓습니다.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각자 개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개인주의가 팽배해 나만 잘되면 된다는 그 사상을 가졌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지금 시국 앞에 세상 앞에 나를 내려놓는 회개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한 나의 모습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나온 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우리 가족들 모두 다 이 시국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힘드시죠? 세상이 지금 많이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아파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들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오히려 대두되고 있죠. 중앙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조심합시다. 두려워서 떨고 도망가고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심하면 돼요. 내 자신이 먼저, 내 스스로가 먼저 조심하고 여러분 모두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요, 교회를 지키는 것이 또 가정을, 나라를, 우리 모두를 지키는 것인 줄 아시고 항상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몸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대전시에서 공문이 왔어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온 건 아니고요, 자제하라고, 5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을 자제하라고 공문이 왔고 손 씻기, 소독하기, 또 열 재기 이거를 철저하게 하고 부탁한다는 당부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직접 서신이 왔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의 자의에 맡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충성된 귀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강요에 의한이 아닌 여러분이 택한 하나님께 말씀 받고자 예배드리고자 오신 여러분이 참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육체를 가진 모든 인생들은요 다 죽지요? 다 죽지요? 안 죽습니까? 다 죽어요.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다 죽고 육체는 죽어도 영혼이 사는 그 복을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고 해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설교가 나갈 건데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읍시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 대해 종로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해 아래 모든 인생들은 다 죽음을 맞습니다. 자연 수명에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질병으로 죽기도 해요. 오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서두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아니 그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부각시키는 거예요. 사순절 첫 번째 주간입니다. 예수께서 이 부활 후 40일간을 승천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에 계시죠. 이 세상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전하셨던 그 메시지,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그 말씀, 승천하시며 하셨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그분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는 줄 믿습니다. 2월 27일부터 4월 11일까지 부활 주일 하루 전에 주일을 뺀 40일, 이것을 우리는 사순절로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사건, 고난 속에 그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 그것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지낸 40일간을 사순절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고 새롭게 자신을 성찰시키며 통회하고, 그리고 극기와 절제를 통해서 실천하는 영적인 훈련의 절기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나의 죽음이 또 새로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나만 살고 내가 잘 돼야 된다는 나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서 나를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죽기가 가장 어렵잖아요. 우리 주님께서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나 포도주 사건이죠. 가나 포도주 사건 때 잔치집에,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우리 주님께 알려드렸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때가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그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온 인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살고 죽는 것, 죽게 달려있음을 맡기고 그분께 나아갑시다.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자녀이기에 이제 그분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주님께 예물 드리고 이건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필수적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구원받은 게 필수적인 조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에 감사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전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왜 죽으심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 인정 안 하십니까? 인정하십시오. 오늘 죽음이 값없이 죽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죽으심이 주님 앞에는 그 주님의 죽으심은 얼마나 고통이고 아프셨을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에서 한 번도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값없이 그 은혜로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을 받았기에, 우리가 그 신령한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복음을, 우리 주님을 전하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 그것을 우리는 알기에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의 부활하심이, 주님의 승천하심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의 믿음 가운데 확실히 정립시키시고, 우리의 주님의 죽음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죽이는 역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담스러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 제사로 죽으신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 갑시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희생 제사였죠. 죄를 속하는 희생 제사는 모세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4절에 가면은요, 속죄를 위해서 짐승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때 죄의 값은 죽음인 게 확실하죠. 범죄한 한 사람이 죽어야 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는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희생의 제물로 삼아 그야말로 속죄할 것을 명하신 것이 레위기 사건이요, 모세오경에 나타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그 짐승의 희생이, 짐승의 죽음이 그 당시에는 용서받는 조건이 되었죠. 그러나 용서를 받는 잠정적인 조치였지 완전한 처리는 아니었어요. 그 죄를 대신해 짊어져야 할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사람이 죽지 않고 짐승이 죽었기에 그 죄가 용서받았을 뿐인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내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번에 용서가 아닌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희생제사로, 희생제물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사건, 그 사건을 가진 자만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를 믿는 축복의 주인공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요,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당연한 도리인 거예요. 은혜로 받은 그 사랑이 감사해서 그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복된 죽으심이요, 큰 위대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사로이 모이는 것을 패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위기 속에 여러분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이 세계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드신 피조물의 불순종에도 그 피조물들을 다시 사랑하시 살리시잖아요. 그 살리시는 사건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야말로 그분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대신 죽은 죽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몸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그 사건,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죽으심이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를 대신하신 죽음인가요?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맙시다. 나를 생각합니다. 내 죄를,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거예요. 아직 내가 죄인이로 있을 때 벌써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인정하고 싶지 않죠. 믿기도 쉽지 않죠. 인정하기 싫고 믿기도 쉽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그 사랑을 알아야 하는 우리는 절대적인 그 사랑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은, 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사함을 얻었기도 했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 당신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보내셔 우리를 살리시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건 속에 단번에 죽으신 그 피해 사건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아멘. 죄에서 살렸습니다. 아멘. 죄사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그의 죽으심이, 그의 피 흘리심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 막힌 담을 허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이걸 믿기에 오늘도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믿으시죠? 네. 이 죄 때문에 오직 죄 없는 사람이 제물로 드려져야만,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려야만,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드려야만 헐리는 당이었어요. 그러나 온 인생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담 이래의 모든 인생들은요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으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목숨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그 죽으심과 그의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그야말로 소중히 생각하시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구원의 사건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읍시다. 드립시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건을 믿는 것이 구원의 원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요 단순한 진리예요. 복잡하게 이것도 저것도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그 피 흘리심이 우리를 살리신 대속의 사건이라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학문적인 연구의 필요도 필요 없어요. 또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다만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면 됩니다. 근데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 사실을 믿기가,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어. 체험하지 않았어.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무합니다. 성경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 이 구원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돌아가신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입시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읍시다. 믿읍시다. 아멘. 13절에 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나 여기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러면 이단들이 이걸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에서 한 번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다른 죄를 져도 된다고 하는 이런 헛된 구원의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고 부르는 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를 담당하신 피해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희생제물을 주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한, 나를 위한 죄의 죽음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를 믿음으로써 죄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히 믿음이 있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확실히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멘이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어요. 내 죄에 대한 죽으심이었어요.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믿을 이유가 소망이 없죠. 우리 주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은 산 소망이 된 거예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 전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들에게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않았어요. 과학적으로 입증하지는 않은 이유가 부활은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는 대신 증인들을 내세우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서부터 8절까지 가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게바에게 12제자에게 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동시에 보여줬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야고보와 바울 자신 등에게 내세우고 그들 중에 피반은 살아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이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것을 극명히 부인하던 사도 바울 자신이 본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끌어다 옥에 가둔 역할을 했던 열심당원이었어요. 하나님께는 열심당원인 사도 바울이 자기도 봤대요. 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24절 29절 도마의 사건도 나오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이 도마의 그 말도 일리는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죽으심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우리가 보고 직접 체험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인정한 이유, 내 삶 속에 성령을 경험한 이유, 여러분 스스로가 증거자로 증인으로 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 나타내야 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 승천하심,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믿는 사람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믿음인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도 의심했어요. 그조차 부활을 목격했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옆구리에 손을 대보고 창을 대보고 찔린 입구에 손을 대보라고 할 때 그가 뭐라고? 하나님이시다. 만져보기도 전에 그의 고백이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이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활은 입증을 요하는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라 믿어야 할 역사적인 사실임을 기억합시다.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장사되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가 돼요. 남의 무덤에 장사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내가 머리 들 곳이, 이 땅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죽으심에도 당신이 들 자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3일 후 부활하고 후 제자들이 왔을 때 시체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덤에 누우셔서, 그러나 무덤에 누운 우리 주님, 무덤에 장사된 그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로마구인들과 모든 병정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무덤을 지킵니다. 무덤을 인분까지 합니다. 왜? 그 시체가 3일 후에 살아날 거라는 예수님의 말 은연중에 거부로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지킨 거예요. 영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 사건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인 사실을 입증하십니다. 어디서 입증하시죠? 부활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입증하신 것이 부활의 사건, 사흘 만에 살아나십니다.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리신 사람의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신 그 일 때문에 사람이 했던 그 일을 무의로 돌려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정복된 이 사건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충고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분 안에 거하죠? 사망의 세력이 저와 여러분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잡을 수 없어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그분의 죄사함의 역사가 우리가 자유 얻은 자유의 종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드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는 사회소망을 가진 자들, 그 사회소망을 가졌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의 그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 생을 재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돼야 됩니다. 예배를 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거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막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또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실 그 모든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죽음과 부활과 생명과 영원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로 올려 드립시다. 마음을 모읍시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삽시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예수님이 주시죠? 그 피의 능력이 주시죠? 예수의 이름이 주시죠? 죽고 산 자답게 멋지게 사는 인생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를 위한, 온 세상의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위대한 죽음이요, 희생의 죽음이요, 사랑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의 죽으심의 값을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 속에서 찾아 그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종 코로나19라 그러죠? 말씀 앞에 이긴 줄 믿으시고 여러분을 잘 조심시키셔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 보존 잘 지키세요. 우리 코로나 예방수칙 다들 잘 아시죠? 잘 아시죠? 그대로 이행하고 우리가 세상의 법도 앞에도 이 나라 이 백성이라면, 이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면 여기 법도도 지켜야죠. 우리가 이겨야 될 때, 힘을 모아야 될 때 우리는 가장 큰 무기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